지난주부터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세 가지 구원과 그리고 말씀과 성경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관해서 이 시작과 끝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처음서부터 성경이 시작될 때부터 그랬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아마 이런 현상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어떤 제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뜻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나중에 마무리될 것인가, 이제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걸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원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구원을 만약 도표로 그려본다면, 이게 영원이라면은 태초 시작이 있다고 하면은, 구원은 묘하게도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그 거짓 구원이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구원, 그것은 그 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언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르시되 해서 이제 창조가 되고, 그런데 이제 죄 문제가 이제 2장까지는 죄 문제가 나오지 않지만, 이제 만약 이 2장이 넘어가면 3장에서는 이제 죄 문제가 나오지요. 물론 2장에서 선언은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런데 이 죄 문제가 들어오고 나서, 그럼 어떻게 시작되냐? 죄 문제가 들어오고 나서 죄가 있어야 이제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죄가 있어야 구원이 되는데, 그럼 죄가 들어왔을 때 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묘하게도 거짓 구원이 먼저 기록이 돼요. 그 거짓 구원이라는 게는 이 창세기 3장 7절, 당연히 죄 지은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은 이제 그 죄를 짓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3장 7절이네요. 3장 7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죄를 가리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가렸거든요. 부끄러우니까. 이게 무화과 나무 잎 앞치마예요. 이게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거짓 종교의 모형이에요. 이 거짓 종교가 시작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거두시고 거기다가 동물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죠.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사람이 만든 나무잎, 그리고 나무잎으로 옷을 만든 거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은 동물이 피를 흘려서 죽은 동물이겠죠. 그 동물의 가죽으로 온몸을 가리는 코트를 만들어 줬어요. 이게 가죽옷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참구원의 모형이에요. 이게 계속돼요. 이 창세기서부터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엔 그거를 살펴봤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 7절부터
시작되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은 이거 영어는 똑같고요. 이거 사람. 이거 하나님은 3장 7절에서 3장 21절 그 사이예요. 잠깐 그 사이. 시간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3장 21절. 그러니까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뒤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영원 끝까지 계속돼요. 그래서 묘하게도 구원에 관해서는 거짓 구원이 먼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이제 그 4장에 넘어가면은 그 아벨과 가인 나오죠. 가인하고 아벨 나오거든요. 가인은 뭐였습니까? 가인 또 먼저 나오거든요. 가인이 땅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고 그래요. 이것도 이 무화과나무 잎의 또 다른 모형이에요. 인간의 종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어떤 걸 가지고 나갑니까? 자기가 큰 노력도 안 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양떼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뒤입니다. 뒤. 순서가 저희가 앞이고 가인의 땅의 열매가 앞이고 그 다음에 이 양떼의 첫 새끼 아벨.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쭉 보시면은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이 좁은 문, 넓은 문 이게 나와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갈라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길이 쭉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기서 갈라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 구원의 길을 자기들이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갈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아주 사람의 방법과 다르게 시작하셨어요. 이게 구원론의 시작과 끝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 나오죠. 그리고 넓은 길 나오죠. 좁은 문 나오죠. 넓은 문 나오죠. 또 여기 반석 위에 집이 나오죠. 모래 위에 집이 나오죠. 이런 게 계속돼요. 이게 거기서 갈라진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이 쭉 계속되고 또 사람은 묘하게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생명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얻을 수 없는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래서 초세기 교회에 불행하게도 거짓 형제라는 사람들이 또 들어와 있었고 그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방법 율법이든 뭐든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야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참 형제들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그냥 따른 거죠. 그게 이제 은혜와 믿음으로 그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은 이제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오고 또 이제 불호수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와요. 이것도 불호수에 들어가는 사람이 먼저 나와요. 불호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계시록 20장에 나오고 이 새하늘과 새 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21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람들이 시도했던 구원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계속된다. 근데 먼저 사람이 시도한 구원의 방법이 먼저 시작이 된다. 그것과 달리 하나님은 그 다른 방법을 제시하신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제 구원의 시작과 끝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다음 주에는 주님의 교회
말씀을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뭐 사람이 먼저 말할 수가 없죠. 이거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포하시죠. 선포하시고 이제 2장에 이제 선악지식의 나무에 그런 걸 먹지 마라 선포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데 이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있어요. 여기 이제 이건 성경입니다. 성경의 처음과 끝.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죠. 이건 하나님 말씀이 먼저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뱀이 그 두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좀 지나서 이 마귀가 나타나서 뱀이 나타나서 뭐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뒤집죠.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또 다른 말이 시작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뒤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거짓말한다. 너희들이 신이 될까봐 그걸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그런 투로다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이제 다른 이제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다른 말씀. 근데 이 말씀, 이 계열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게 막 여기에 혼동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여기에도 뭐 불순물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하는 거지 하나님께 잘못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두 선이, 두 길이 계속돼요. 이 창세기서부터. 언제까지? 이 마지막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영혼세계가 시작될 때까지. 이게 똑같습니다. 여기는 먼저 뭐가 시작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말, 거짓 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계속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간에 보면은 시편 6절 7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순수한 하나님 말씀은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거죠. 쭉 보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후 문맥 과정을 다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은 마태복음 5장의 18절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종말에 가서 말씀하실 때도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 이걸 뭐 말씀이라 하시던 우리는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이 집대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말씀이었죠. 이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내가 한 말이 너희들 지금 듣지 않아도 내가 지금 심판하지 않는다. 너희들 나를 지금 거역해도 내가 지금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을 심판할 이가 있다.
그게 바로 내 입에서 나온 말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을 심판해요. 사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아무리 지금 이 시대에 뭐 언변이 좋고 뭐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고 뭐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는 그때 가서 다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렇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거 몰랐습니다. 그것도 완전한 면제부가 되지가 않아요. 이게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지만 이제 많이 맡긴 자에게는 또 많이 요구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 나는 성경을 몰랐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구원을 얘기할 때 난 성경을 몰라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됐는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요. 그래서 여기 오시기 전에 여기에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특히 성경에 대해서 강조를 했죠. 베드로 사도는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너희들이 거듭난 것이다. 새로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이런 이적도 보고 기적도 체험하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으나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그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이제 창세기 3장 4절 5절서부터는 또 다른 성경의 어떤 계열이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 보면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이 여호야김 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론 공부할 때 다 나오는 거예요. 여호야김 왕이 이 성경 말씀을 자기 기분에 맞지 않는 거, 기분에 어긋나는 거, 기분 나쁘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주니까, 성경 기록을 읽어주니까 신하가 기분 나쁘다고 가져라 해서 가위로 다 잘라내잖아요. 기분 나쁜데 잘라내서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이게 여호야김 왕이거든요. 이게 예레미야 36장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 같은 경우는 자기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탄이 시작한, 뱀이 시작한 그 성경의 뿌리에 가담하죠. 이게 여호야김이. 그리고 그 신약에 넘으면 베드로 사도가 특히 이 얘기를 많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성경 기록들을 왜곡한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곡된 성경을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 그 계열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도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에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패시키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고린도 후서 4장 2절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뿌리는 이게 무슨 뿌리냐? 이건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뿌리예요. 물론 이 안에서 소소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있지만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마귀가 한 말부터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
요야김이 예를 들어 다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자기 기분에 맞는 것만 남았어요. 이거를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론을, 여러분들 머리 아프게 그런 거 공부 안 하셔도 되지만, 지금 학자들 사이에 치열하게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이게 뿌리 논쟁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킹제임스 성경은 뿌리가 어디냐, 계열이 어디냐. 만약 이 뿌리가 없다, 처음부터 이 뿌리가 없다, 이 뿌리도 없고 이 뿌리도 없다, 그러면은 전부 섞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은 뭐예요? 지금 자유주의 그런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거, 모든 성경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단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거를 살펴봐야 되고 저것도 살펴봐야 되고, 누가 판단해야 되느냐? 그 많은 것 중에서 누가 정의를 내립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그 학자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한 노력을 한 것들을 보니까, 우리가 과거는 다 모르지만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까운 때 지금 보니까 이러한 뿌리가 있더라.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 킹제임스 성경은 이런 뿌리에서 계속 보존되어 내려온 사본들을 모아서 번역한 거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념이 이런 게 아니고, 여기라면은 온갖 사본 이런 걸 다 서로 틀리고 뭐 빠지고 뭐 이런 것도 다 모아서 이것이 다 같은 성경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수없이 현대 역본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현대 역본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믿음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믿음의 문제. 이거는 우리가 역사상으로 이 과정이나 그 내용을 전부 알 길이 없다고 봐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치열하게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왜 하나님께서 보존해 준 성경으로 우리가 믿느냐, 번역을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해 주신 성경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사실 이 킹제임스 성경도 큰 의미가 없어요. 얼마든지 또 이게 다른 성이 나올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그래요. 이 성경, 그래서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 성경, 이 뿌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뭘로 주셨어요? 그래서 영감으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영감하면 뭐 사람 노인을 영감을 자꾸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영감, 그러니까 영적으로 감흥을 주셔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께서 이렇게 기록하라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한 걸 영감이라 하잖아요. 영감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럼 영감이라는 걸 주시면은요, 영감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오류가 없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는데 토시라도 하나 틀렸다? 이거 하나님이 아니죠. 아유, 내가 실수했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은 다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럼 그 자체는 전혀 무오류입니다. 전혀 무오류예요. 그게 영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이 과정에서 보면 이걸 뭘로 주셨어요? 이 신약에는 그 히브리어로 주시고 그렇게 쓰셨다고 그랬어요. 일부 아람어는 지금 말했다면 시리아 계통의 언어예요. 이 신약에 와서는 뭐로 주셨어요? 신약에서는 그리스 말로 주셨잖아요. 헬라어라는 거. 이걸로 주셨어요. 이 언어 외에는 없어요. 한국어로 주신 것도 아니고 영어로 주신 것도 아니에요. 영감으로 주신 것은 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입니다. 그 중에 이제 구약에 아람어가 일부 들어가 있어요. 예? 아주 소수. 이 언어 외에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사용하신, 영감을 주시기 위해 사용하신 언어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그리스어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온 세계로 복음을 퍼뜨리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럼 온 세계로 전하면 처음에는 히브리, 구약, 신약의 그리스어, 그러면 나머지 그리스 말과 히브리어를 못하는 그 민족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 수많은 수백 민족들이, 수천 민족들이, 국가보다 민족이 훨씬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예, 민족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 민족이 자기들 언어를 이제 그걸 듣지 못하니까 이거를 전부 배워야 되잖아요. 히브리어, 그리스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사람들을 곳곳으로 보낼 때 그 나라 말로 가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생겼습니까? 이게 그래서 각 나라 말로 해야 되니까 옮기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옮기는 거. 여기 중간에 영감을 받은 원본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같이 무슨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셨다고도 하고 사람이 쓰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 이게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또 쓰신 것이 바로 필사예요. 필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넌 카피해라, 복사해라, 베껴 써라 그랬잖아요. 왕들에게 너 그 말씀을 베껴서 내 옆에 두고 그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영감, 그 다음에 필사, 카피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계속 이 영감받은 이 필사본이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뭐가 생깁니까? 여기에 이제 사람의 뜻과 생각이 들어가서 이제 나왔잖아요. 지금 어떤 말씀을 부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만드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몰라요, 그 과정을. 그래서 이 필사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되니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또 뭐냐면 번역이에요. 각 나라 말로 옮기는 거. 그래서 복잡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국어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은 다른 언어로 된 거,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보든지, 아니면 제단 하나님께서 이제 영어가 전 세계적 언어가 됐으니까 영어를 또 사용하셔서 많이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잖아요. 킹제임스 성경 이전에도 영어로 많이 했잖아요. 틴데일이라든지 위클리프라든지 틴데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런 영어를 배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고, 또 그 복음이 선포돼야 끝이 오리라고 했는데 이런 성경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또 택하신 거냐면 번역을 택하신 거죠. 번역. 근데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기 그런 게 나와요. 아, 이것을 번역하면 뭐뭇이라. 이것을 번역하면 뭐뭇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부터 이 여러 민족,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번역이라는 과정을 주님께 쓰신 거예요. 자, 다시 잊지 마시고 보세요. 영감, 그 다음에 필사, 그 다음에 번역입니다. 이 번역까지 하나님께 쓰신 거예요. 그럼 이제 번역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이 번역을 바로 하나님께서 영감해 주시고 그것을 계속 필사로 보존해서 넘겨주셨던 것을 번역해 주신 그런 동일한 그런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번역이 뭐 잘못된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번역본을 완전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넘겨주신 이 과정상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말씀, 영감하던 하나님 말씀, 보존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말로, 다른 언어는 다른 언어로 보존해 주셨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믿지 않으면 어떤 오류에 빠지느냐면 이 영감 받은 것만, 이제 이 신학교 같은 데서도 영감 받은 것만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결론이 뭐예요? 지금은 정확한 영감 받은 성경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성경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냐? 그거는 지금 모른다, 없다. 그 모든 성경이 같다. 그러니까 여러 성경을 놓고 뭐 공부하고 보고 가르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뿌리가 있다. 이렇게 믿음상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과정에는 우리가 소소한 거 다 모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보존의 그 뿌리가 있는, 바른 뿌리가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론은 사실은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창조론도 마찬가지지만 믿음 문제예요. 믿음 문제. 그 창조론도 창세기 1장 1절을 그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해서 뭐 지금 뭐 과학적으로 그걸 다 이런 과학을 다 동원하고 뭐 물리학을 동원해서 창세기 1장 1절이 맞고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그 창조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해서 맞다. 그거 지금 과학 다 증명 못해요. 터무니없죠.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선언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의 과학이나 뭐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보면 과학적인 것을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맹종한다, 뭐 맹신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근거가 있는 거예요. 무슨 근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그게 창조론이 근거예요. 성경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언제부터, 바른 성경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는 믿음이에요. 믿음.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뱀이 하나님 말씀을 바꾸고 사람들 유혹하잖아요. 그리고 과정에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부패시키고 변질시키고 제거시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난 거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보존해 주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본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뿌리 문제예요. 이 뿌리 문제. 이 뿌리 문제를 모르면 무슨 어떤 개혁해야 되고 뭐를 순수하게 또 개선해야 되고 이런 시도를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우리가 무슨 개선한다고, 우리가 막 수신 제가를 한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뿌리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남겨주신 뿌리의 구원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다음 주에 공부할 주님의 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갑자기 1517년 16세기에 종교개혁했다고 교회가 그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였었는데 좀 부패해서 개선을 한 거냐?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이 됐고, 또 그 하나님의 교회를 모방하거나 또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수식해 갖고서 시작한 그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이게 하시고, 또 잠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집에서 이루어질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직 홀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